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얼마나 긴급하고 절박한 것이 무엇인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입니다. 조금 지나면 늦어집니다. 산사모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챕터를 보시면 곧 문이 닫히고 해가 스산에 기울면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 언급해드리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직도 은혜의 시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혹 그들을 위해서 다시 용서가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지만 오늘 공부할 주제입니다. 그 죄가 남긴 상처가 흔적이 깨끗이 고쳐져서 제 말로 좀 의역합니다. 제발 되지 않도록 완치될 시간이 부족할까 염려된다. 다른 말로 성화되어야 하늘에가 합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상처가 나서 아물었지만 다시 상처가 찢겨져 염증이 생기면 또 재발하죠. 그죠? 완전히 아물어서 안 아플 정도로 나아야 건강하겠죠. 예, 성화입니다. 성화. 대쟁트 474페이지를 다시 펴서 오늘 내일까지 하면 이 챕터를 마무리하고 다시 시대의 소망으로 돌아갈 텐데요. 우리는 지금 신앙 부흥과 참된 회개가 얼마나 절박한지 를 공부하면서 성화에 대한 말씀을 쭉 우리 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때때로 예리한 것입니다. 엄청 날카로워. 얼만큼 날카롭습니까? 우리 영혼의 깊은 부분을 찔러 쪼갭니다. 뭘 드러내요? 죄를 드러내요. 왜요? 그것이 복음이요. 복음은 죄를 고쳐주는 게 복음이지 죄를 덮어주는 게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때대로 복음은 뭐라고요? 칼이다. 칼이다. 그런 자에게 복음은요, 따뜻한 사랑으로 치료해 주죠. 자, 봅시다. 성화와 우리의 일상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나 질문을 드리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대쟁투 챕터에 성화의 모본으로 제시한 인물이 누구죠? 우리 보았는데, 네? 우리 이 본 챕터 470페이지에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본이다. 기억하시고 들으십시오. 다니엘은 참된 성화의 모본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화와 일상생활을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고전 9장은 바울은 간증합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거룩한 은혜를 받은 그것을 없애려고 사단은 끊임없이 육체의 정욕을 돋구어서 마음의 법과 싸우는 전쟁을 할 텐데, 성화와 일상생활을 말씀하시면서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통제해야 합니다.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엄격한 극기와 절제 습관을 통하여 성화되었나요? 그렇죠. 다니엘은 한 끼의 부절제가 영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답과 아비후를 통하여 절절히 깨닫고 그와 세 친구는 바벨론 궁정에서까지 엄격한 절제 습관을 유지하기로 결심하였다. 성화는
육체의 정욕을 뭐 하는 것입니까? 싸워서 이길 때 이루어지는 경험이요. 늘 성령을 따라서 삶으로 육체의 정욕을 극복하지 아니하면 성화는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마무리 하면 성화가 뭔가? 우리 몸이 성령께서 완전히 거하는 성전으로 꾸며지는 게 성화입니다. 성화된 생의 정언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만큼 성전으로 아름답게 단장되는 게 성화예요. 본문을 보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통하여 죄악적 갈망이 만족시킬 때마다 식욕대로, 입맛대로, 타고난 성질대로, 타고난 성벽대로 계속 그렇게 살면, 잘 들어보세요. 매운 걸 먹으면 매운 그 맛이 나의 기능을 뭐해요? 마비시켜요. 그래서 몸은 계속 뭘 원합니까? 자극을 원해요. 그것처럼 타고난 성벽대로 계속 살면 점점 강해서 못 고칠 경지까지 와버려요. 맞나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한 관계로 성미가 급해져 버렸대요. 격하게 쉬운 성정을 가졌대요. 어릴 때는 안 그랬죠. 목동이었죠. 참 온화했죠. 그죠? 주님이 그런 그 성정을 말려고요. 깎아서 없애고 성화시키려고. 수년간 맨발로 도망다니는 경험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저주와 멸시와 침대를 받음을 통하여 그 속에 그 격정을 뭐 하십니까? 없애버려요. 그죠? 없애버려요. 바울은 타고난 성벽과 평생 싸워서 이겼습니다. 성벽 그대로 천성 그대로 사시면 큰일 나요. 큰일 나요. 이거는 반드시 진리로 성화되어져야 돼요. 에베소 4장 20절 24절 누구든지 거룩함을 은혜로 선물로 타연함으로 받지 않는다. 거룩함은 그분께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 거룩함이요. 자, 다시 돌아오십시오. 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죄악적 갈망을 만족시킬 때마다, 영적으로 말하면 타고난 성벽도로 살 때마다 신체의 기능은 마비된다. 안 참아져요. 못 참아져요. 성격이 안 고쳐져요. 점점 마비되어지고 영적 감각은 죽어버린다. 감각까지 죽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몰라요. 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령의 감화는 마음에, 잘 들어보세요, 빈약한 인상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이 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빈약한 인상.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날마다 은혜를 통해서 이기지 못하고 자꾸 실패하면 신체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처럼 도덕적인 그것도 뭐예요? 자꾸 약해져요. 그래서 오라나는 뭐예요? 영혼이 공고한 상태로 변해버려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안 고쳐져요.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왜 두려워해야 하죠? 말라기 1장을 연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흠도 점도 없는 희생제물만 받으셔요. 동의합니까? 확실하죠. 확실하죠. 표상적으로 말하면 흠과 점 있는 사람들은 제사장으로 뽑아주지를 않았어요. 불완전한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소금이 쳐지는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심으로 거룩한 제물만 받으셔요. 맞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반점 성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쉽게 말합니다. 우리의 품성이 조금만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시 뭐예요? 이중의 성벽이 또 나타나요. 또 나타나요. 완전히 고쳐야 재발하지 않아요. 맞나요?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게 뭐예요? 성화와 일상생활의 관계예요. 관계. 내 약점이 무엇인지, 어느 부분이 안 고쳐지고 있는지 그거를 보고 비교하시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맞나요? 그럼요. 바울은 또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 절제를 부과시켰다. 여기 하나 다시 중요한 단어를 언급하면요, 성화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뭐가 중요하다? 절제가 중요하다. 잠을 깊이 주무시는 복을 받으셔야 돼요. 잠을 깊이 못 자면 사람이 예민해져요. 날카로워져요. 그죠? 몸은 피곤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마음이 아픈 얘기인데 우리 형이 지금 잠을 잘 못 자요. 잠이 안 온대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잠을 푹 주무셔야 예수님 보십시오. 음식을 드심으로 생명을 유지하셨고 잠을 주무심으로 원기를 회복하셨다. 참 중요하죠. 계속 보세요. 성화가 뭔가 일상 삶 속에 사랑이 점점 자라가고 기쁨이 점점 더해가고 화평이 점점 더 풍성해가고 점점 오래 참으면서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화예요. 성화예요. 계시록 1장 9절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과 인내에 동참한 자라. 그 급한 성질 급한 요한이 오래 참음에 이르렀습니까? 성화되었죠. 영감으로 된 이런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요약합니다. 왜 먹는데 함부로 먹는가? 제가 이제 가까운 사람들 얘기했죠. 이 남은 교회가 세상의 횃불 아래 자꾸 걸어가려고 그래요. 분명한 치료 봉사, 좋은 음식, 올바른 식사의 건강 기별을 놔두고 눈물 나는 모습이요. 저에게는, 적어도 저에게는. 선지자의 기별을 연구하지 않고 세상 과학자들이 만드는 이론에 쫄쫄쫄 따라가요. 이번에 계시를 보았잖아요. 선지자의 기별을 놔두고 세상의 횃불을 따라가는 교회를 보았잖아요. 신학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그런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절제하지 아니하면 성화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사도 야고보는 쭉 내려가십시오. 사도 야고보는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첫째, 성결하다. 다른 말로 거룩하다. 다른 말로 성화된다. 만일 그분께서 우리 입으로 기도하는데 우리와는 크게 관계 안 되는 말씀처럼 보이지만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운다면 그런 기도를 들어줄까? 절대로 그 입으로 기도 안 들어주신다. 기록되어 있죠.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로 말하면서 담배, 육체의 정욕의 종이 되어 있으면서도 하나님 믿노라 하고 성화의 복을 받았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뭐요?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75페이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이요? 우리의 몸이요. 몸. 우리의 몸. 제가 동산에 가까운 분들은 편하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꼭 10시 전에 주무십시오. 꼭 10시 전에 주무십시오. 정언해 보시면 10시 전에 자는 잠은 12시 이후에 자는 잠보다 2배의 효과가 있다. 중요한 시간이 12시부터 2시까지 피크가 피크. 인체에 중요한 호르몬이 분비되어지고 생성되어지죠. 꼭 10시 전에 주무시는 것을 습관으로 삼으시고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3시, 4시 일어날 거예요. 새벽은 모든 세상의 소리가 침묵하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새벽입니다. 자, 마저 봅시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된 것이니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가운데 계신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럼 여러분, 성화에 있어서 몸은 필수적인 수단입니까? 통로입니까? 그러므로 이 몸의 육신의 정욕을 거슬리면서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육체의 정욕에 따라서 실패하면 성화될 수 있나요? 없어요. 미리 예를 듭시다. 우리가 회개 용서를 받으면 그분의 의가 마음에 심겨지지만 우리가 살아왔던 품성의 기질들이 습관으로 남아있어요. 몸에 배어있어요. 그죠? 성화가 무엇입니까? 이 기질을 빼내는 작업이에요. 점점 빼내서 그것이 없어지게 하는 과정이 성화예요. 저거는 말합니다. 폴루션. 죄가 남긴 오염물질을 없애는 거예요. 급한 기질을 모세처럼 하루 이틀이 아니고 40년간 양치는 일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게 뭐해요? 오유해져 버리잖아요. 오래 참아져 버리잖아요. 맞나요? 예. 그 다음 마저 읽고 이사야 말씀 하나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습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의 능력은 피로써 값을 지불하고 그를 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 실물교훈 달란트를 보시면요, 성화가 무엇이죠? 달란트를 잘 활용하여 그 달란트를 통하여 받은 그분의 은혜가 점점 내 안에서 풍성해져 가는 게 성화. 예를 들어 봅시다. 건축을 한다. 누가 얘기했죠? 그죠? 건축한 일을 통해서 품성을 배우는 거예요. 세밀해지고 대충 하는 성격이 꼼꼼해지고 내일이 아닌데 내일처럼 성실을 다하고 이런 게으름 피우고 안 하고 싶어 이런 품성 변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죽게 하듯 내일처럼 성실을 다해 전심을 다해서. 밖에 가면 노동자들 보세요. 쉬는 시간 딱 쉬어요. 정확하게 쉬고 일을 해요. 우리 일은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싹군의 정신 일을 하면요, 성화안 돼요. 죽게 하듯 일을 해야 성화되어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펴세요. 그의 소유물도 주님의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맡겨진 자본을 낭비할 때 어찌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쓸데없이 해로운 일들에 낭비하고 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멸망해 가고 있다. 엘라와의 부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뭐 합니까? 전도에 찍어서 다 보내요. 그렇죠? 참 대단한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낭비될 생애를 살지를 않았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원래 12금을 내죠. 12금의 의미가 뭐예요? 10분의 9는 지금 하나님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언제나 요구하시면 다 드리겠습니다. 맞나요? 그게 11금의 의미예요. 11금의 의미. 10분의 1을 바치고 마음대로 쓰러날 말이 아니고요. 주님의 청직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그 표로 12금을 내는 거예요. (11조와) 헌금을 도둑질하는 한편, 화이트포인트 기별을 선포할 때 한 번은 한 사람이 찾아왔죠. 그동안 수없이 내지 않은 12금을 이자를 쳐서 가져왔죠. 그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하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렇게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은 철저한 분이세요. 정확한 순종을 요구하셔요. 11조와 헌금을 도둑질하는 한편,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거나 복음 사업을 유지하는 일보다 더 많은 것을 그들을 멸망시키는 정욕의 제단 위에 불살라 버린다. 그러면 성화될 수가 없어요.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공헌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성화되면 그들은 재물을 쓸데없고 해로운 방종에 낭비하지 않고 주님의 복으로 창고로 들어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제와 극기와 자희생의 표본을 보이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었을 것이다. 한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잘 아시는 말씀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성화와 일상 우리의 생애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이 아침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내일 아침에 보겠지만 미리 다시 보고 읽고 마칩니다. 6장 17절부터 7장 1절까지를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너무 잘 아시지만 여러분, 시골 생활의 기별의 본질이 뭐죠? 성화요, 성화, 성화. 도시에 사는 것보다 훨씬 성화가 쉬운 곳이 시골이래요. 맞죠? 7장 1절 읽고 마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만큼 변화시키기 원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적어왔는데요. 하늘 천사들에게 소개할 만큼 변화시키고 싶대요. 기가 막히죠? 스가랴 3장에 이게 섰는 자들 중에 살게 해주겠다. 천사들에게 소개해 줄 만큼 변화되게 하고 싶대요. 참 기가 막히죠?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기도합시다. 아버지, 잠시 그림자 같은 인생, 잠시 피어다지는 꽃 같은 인생, 할 일이 많고 또 할 것이 많이 있고 인간의 눈에 보이기도 즐거운 일들이 많지만 주님의 생애와 사도 바울의 생애를 통하여 바라볼 때 슬픈 자선을 기록한 솔로몬의 생애를 회고해 볼 때 잠시 주어진 짧은 인생,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것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이생의 즐거움은 잠시 접어두고 거룩함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지혜로운 청지기 되게 하셔서 주님 혹 드디어 오시면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다 가야 할 이 숙명 앞에 바울의 간증처럼 믿음을 지켰고 싸워서 이겼고 용서받은 모습으로 의의를 입은 모습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순교당했던 바울처럼 그렇게 사는 인생이야말로 성공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젊은 우리 하나님의 청년들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소중한 청년의 왕성한 이 젊은 혈기의 때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전심전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약한 죄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불쌍히 해 주셔서 육체의 질고로 영생의 경주에 실패하지 않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고 어린 아이들 죄 많은 세상에 점점 어려운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 세상의 모든 만물이 찌끼처럼 여겨지고 만물의 미물이 될지 모르지만 하늘의 사물에 지혜롭고 건강한 아이들 되게 하셔서 어떤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지지 아니하고 순교가 거룩함으로 자라서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아버지 처음으로 방문한 한 아들이 있습니다. 딸을 통하여 인생의 황혼역에 우리의 소망이신 이 놀라운 주님을 복음을 빛을 받을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